이번 주부터 강제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초유의 사태를 한국 교회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2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면서 안타깝지만 일단 진정될 때까지 교회도 동참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할 말은 참 많지만 누구 책임이냐, 자잘못 따지는 것은 2차적인 문제이고 우선 우리 공동체와 또 지역 사회를 위해 우리 역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에 바꾸는 것 가운데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것은 아마 마스크의 일상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출입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특별히 마스크가 마치 티켓 같은 그런 행위가 되지 않나요? 심지어 예배를 드릴 때도 마스크는 방역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얼굴에 한 3분의 2 정도를 덮는 이 마스크를 쓰면 사람의 표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얼굴에 어느 정도 비치는 그 사람의 속마음도 도무지 읽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방역의 일환으로 쓰고 다니는 이 마스크가 마치 사람들의 자기들의 얼굴을 감추는 그런 가면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자신의 형제들과 다른 길로 다른 시간에 예루살렘에 은밀하게 가신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만나고 싶어서 찾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를 잡고자 찾는 것인지, 그것은 본문을 따라가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지만 후자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에 대한 수군거림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라, 이런 소리들도 다 들으셨습니다. 그런 반응들에 대한 응답이었을까요? 주님은 명절 중간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에 유대인들은 놀랍게 여겼고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는 유대인들, 또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본심을 다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자신을 은밀하게 감추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분명하게 나타내신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잘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신 메시아로서 주님은 외로움과 흔들림 없는 사명감으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두 시각들,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두 종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 앞에 이 두 종류의 사람들 중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선택을 강요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이야기는 본문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2년 반의 시간을 넘기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하신 말씀들은 수많은 목격담과 소문들로 사람들의 귀와 입술을 통해 또 귀에 들리고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이 초막절 예루살렘에 참으로 무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미 예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지도자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예수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그들은 이미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예수를 따르면 유대 사회에서 파문하겠다, 이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 없이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대 유대 사회로부터 파문당한다는 것은 마치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 취급받는 것, 그것을 의미하기에 오늘 본문의 표현들처럼 사람들이 두려워 다른 사람이 들리게 큰 소리로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에 대하여 드러내놓고 말도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요? 직장이나 학교에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 여러분 담대하게 말하시고 계십니까? 요즘같이 교회에 대해 대놓고 비난을 일삼는 이 방송들과 댓글들을 보면서 왠지 나도 그 속에서 비난받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시나요?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쏟아진 이 부정적인 관심들이 부담스러워서 드러내놓고 말도 못하는 예수님 시대의 이 유대인들과 그런 비슷한 감정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느끼고 있지는 않나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유대 지도자들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보였습니다. 예수에 대해 수군거리는 사람들에게 사실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귀는 얇고 두려움이 많은 무리들이었습니다. 마음을 예수께로 온전히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정의나 진실보다는 오히려 평안과 이익을 더 추구하는 현실주의자들 아니었을까요? 어쩌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늘 당국자들의 위협과 예수님의 진리 가운데 저울질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훨씬 더 많지 않을까요?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이런 대중 속에 감추어진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보이지 않으시나요? 하나님보다 현실의 이해관계가 더 부담스럽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모습, 귀가 얇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대중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인들처럼 그들을 자신의 힘으로 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을 무서워하지도 위정자들을 두려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주님은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 놀라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16절로 18절에 보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자기 주장을 펼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시기에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장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논란의 중심에선 한 교회나 또 한 목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화가 나는 것이 그분이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치적으로 지금 정권에 대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교회 성도들 역시 실제로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보다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정권에 대해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연 예수님이라면 정말 그런 방법으로 세상에 자기 목소리를 내셨을까요?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처럼 스스로 말하기에 정말 자기 이름, 자기 명예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든 주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든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제발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목사 정치인들의 노름에 휩쓸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니 스스로 말하는 자, 자기 영광만 구하는 자들을 따르게 되는 것 아닌가요? 왜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12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 곧 믿음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 아닌가요? 지금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주님께 마음을 온전히 집중할 때라고 믿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면 예수님 시대의 눈치를 바라보던 그 군중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성취된 약속을 끝까지 보지 못해서 그런다 치지만 우리는 이미 완성된 복음 안에 있지 않나요? 바라기는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의 증인들로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앞에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강론하실 때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15절에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이 표현은 그들이 예수께 대해 가졌던 선입견 그대로를 보여주는 말씀 아닌가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예수의 제자 중 나다나엘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졌던 편견이 예수가 예루살렘 출신이 아닌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편견이 예수를 글도 배우지 못한 무식쟁으로 본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은 외모로 판단하는 그들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19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들은 모세의 제자라 자부심을 가진 자들이었지만 정작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가진 적개심은 그냥 질투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는 음모를 구체적으로 꾸미고 있는 것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들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옳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안다고 과연 내 것이 되는 것일까요? 율법을 안다고 해서 율법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유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유대 지도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는 어떤 것이었나요? 율법의 잣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되 자신들은 그 판단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펄쩍 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한 예를 드셨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 했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유는 하나는 신성모독죄이고 또 하나는 율법을 판다고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오늘 본문 17절에 신성모독이 아님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율법을 판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오늘 23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여러분,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안식일에 할례를 받는 것과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서 그의 몸을 온전케 하는 것, 이 비교를 통해서 주님이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할례를 받는 것이나 할례를 받는 것은 일이 아니고 병든 자를 말씀으로 고치신 것은 일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잘못된 삐뚤어진 그런 생각들,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꿰었던 것이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해준 직후로부터 시작했다고 말하지 않나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이 외모로 판단한다라는 말은 그들이 겉모습, 겉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또는 편견을 가지고 또는 사람들이 그냥 듣는 그 이야기만 가지고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악감정을 가지고 혹은 사람이 흔히 감이라고 하죠. 내 촉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언제든지 내 편에서 굽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 유대 지도자들의 문제가 마치 그들이 율법 뒤에 숨은 가면을 쓴 자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율법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입니다. 법의 집행자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법의 집행자일수록 그 법에 더 잘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본을 보여야 되지 않나요?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이번 정부를 보면서 실망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법의 집행자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완고함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든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한 국회의원은 이 검찰총장을 마치 주인을 무는 개라고 표현했는데 그 말의 뜻이 무엇인가요? 법은 우리 거라는 생각,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고 우리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 아닌가요?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 뒤에 자신들의 겉모습을 다 숨기고 있지 않나요? 오늘 주님은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정확하게 보셨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룩한 얼굴로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숨겨진 그 속마음을 주님은 다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며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그렇게 주문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나요? 어쩌면 우리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갈팡질팡하며 그렇게 두려워하며 어느 쪽에 설지 내 이익을 쫓아 내 입장에 쫓아 그렇게 수도 없이 마음이 바뀌지 않나요? 혹은 우리 안에 마치 율법주의자들 같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안다고 내가 뭔가 좀 가지고 있다고 마치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말씀 앞에 더 겸손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보고 내가 주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대로 살고자 더 애써야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상의 소금이요, 그것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길이 아닌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대를 바라보며 우리 안에 공의로운 판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예수를 외모로 판단하고 교회에 대하여 소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은 우리 주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어떤 시각을 마땅히 가져야 하겠습니까? 만약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그런 의지가 없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방황하지 않을까요? 유대 지도자들처럼 평공과 외모로 판단하며 늘 나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끊임없이 비난하는 그런 자리에 오르려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불편한 마음의 그 중심에 도대체 무엇이 있나요? 내가 병들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모두가 다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 끔찍한 병 걸리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들 지금 확진을 받고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역시 그 사람이 병을 옮고 싶어서 옮았을까요? 혹은 옮기고 싶어서 옮겼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원망을 하고 미워하고 탓할 문제가 아니지 않나요? 정말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왔는데 일상적인 생활을 하던 중에 원하지 않게 바이러스 옮을 수 있습니다.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다니다가 원하지 않게 옮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꼭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옳은 것일까요? 여러분, 제발 미워하거나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바이러스에 옮기기 원하지도 않는다고 믿습니다. 제발 더 이상 처벌하듯 세상의 풍조를 담아가지 마시고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워졌느냐, 힘들어졌느냐, 이런 것 가지고 말할 때가 아닙니다. 시간 문제일 뿐이지 이것이 백신이 나오기 전에는 누구에게나 걸릴 수 있는 그런 것 아닌가요?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충분히 방역을 위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혹시 누군가가 바이러스에 걸려서 전염되었다면, 혹시 그것이 나에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피해를 줬다 할지라도 그것을 탓하고 원망하기보다, 세상을 닮아서 비난하기보다 우리가 주님 닮은 사람으로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끌어안을 수 있는, 초대교회 그 전염병이 창궐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감염에 대한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들을 향해 뛰쳐나가서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돌봐주었던 것처럼 오늘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시대에 참으로 세상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정말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찬양 41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